특별히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비둘기 입에 물린 감람 잎사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걱정을 하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침울해야 하는가?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에서부터서 10장, 11장 거의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놓고 매우 마음속에 걱정을 하고 번뇌를 하는 기억이 나옵니다. 나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뭐 특별한 애국자는 아니지만은 며칠 안이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내 마음은 착잡합니다. 세상 올 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세상 나라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동족 문제와 국가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동족을 깨우거나 자신이 속한 국가를 깨우는 일은 믿음의 사람들이 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뭐 국가 때문에 걱정을 하고 민족 때문에 걱정을 한다 하면 참 저 사람 속 나간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말세 이것이 어떻게 이런 국가의 권력 구조와 지도자에 따라 지도자와 영향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 미래를 보면은 하나님은 과거를 봤을 때 또 먼 미래를 봤을 때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은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옛날에는 저희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느끼기를 자유당 정권이 오래 계속되고 또 공화당 정권이 오래 계속될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 또 교회사를 배울 때마다 하나님은 박해 시대가 380년, 한 400년 가까이 초대교회가 계속됐는데 왜 하나님은 이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계셔서 불씨가 세계 만방에 퍼뜨릴 그런 가장 적합한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를 가까이 우리가 맞이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좀 더 급해졌다. 하나님의 정의는 옛날에 비하면 빨리빨리 무엇을 이루어지고 또 섭리하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각도에서 비둘기 입에 감람 잎사귀 참 그 성경에 나오는 이런 감람나무 말만 들어도 참 은혜롭죠. 제가 감람산에 가봤는데 감람산 밑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할 때에 3명 데려가고 나머지 제자들 여기서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래 감람나무가 2000년 넘었다고 말하는 전설은 그런데 거기에 감람나무 여러 그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넘은 감람나무라 그렇게 유태인들은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은 피땀 흘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했는데 제자들은 거기서 졸며 잤다. 그 증인이 그 증거물이 감람나무다. 그렇게 하면서 가이드들이 말을 합니다. 감람나무 우리나라 말로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말하자면 기름을 짜는 나무입니다. 올리브유가 유명하죠. 예, 그 이제 참 교회를 한참 지으려고 그 건축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좀 의미 있는 교회를 지을까? 팜추리로 교회당 또 감람나무 어떤 무늬 이런 것들 생각을 했습니다만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늘 성경에 있는 그 의미 깊은 나무들, 의미 깊은 그런 걸 마음속에다 늘 새기면은 주님 생각이 날 겁니다. 랍비한 사람이 나처럼 마음이 여러 가지로 잡차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랍비한 사람이 나귀 한 마리하고 나귀 등에 닭 한 마리, 천막을 그리고 등불을 싣고 그냥 떠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하루를 가다가 해가 저물어져서 어디서 유숙할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마땅히 잘 데가 없어서 어떤 장소 동네 옆이든지 어디서 산 밑이든지 그래 천막을 치고 이제 유숙하게 됐습니다. 그리 랍비가 참 경건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성경장 읽다가 자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내 경험에 의하면은 밤에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는 건 참 자기 전에 읽는 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는 피곤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아는 교수 한 분은 외국어대 교수 한 분은 꼭 저녁에 그 하루 일을 마치고 칼럼을 한 컷씩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책으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공교수라고 성옥이 교수인데 목사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책을 내는 거예요. 내 경우에는 그 저녁에 칼럼은 참 쓰기 힘들고 저녁에 성경을 읽는 건 좀 정신이 내 생각에 나는 일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자려고 호롱불 밑에서 성경을 다 펴고 몇 절 읽은데 바람이 갑자기 불어서 그냥 호롱불을 싹 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래 그러면 기도하고 자자. 그래서 기도하고 잤는데 한참 자다가 보는데 마음이 이상해서 뭐가 좀 끄름직하고 여러분 자고 날 때 좀 기분이 상쾌한 눈을 뜨는 날이 있고 뭐가 좀 불안하고 뭐가 좀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랍비가 눈을 깨는데 불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텐트 밖을 보니까 자기 나귀하고 닭이 그만 야생동물에 의해서 맹수에 의해서 상처나서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막 피 흘리고. 자, 그래서 생각하기를 참 원망스럽다. 하나님이 내가 피곤할 때 타고 가야 되고 짐을 싣고 가야 되는 나귀를 죽이다니 원망스럽게 생각하고 무언가 불안한 생각에 이렇게 잠겨 있었는데 간참 생각을 하니까 자신이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그런 생각이 나더란 거야. 맹수가 밖에 있는 나귀하고 닭만 죽이고 나는 해치지 않았다. 감사한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 내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해야 할 내가 원망을 하나님께 틀어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잃은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다. 참 나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다니, 나를 보여주시다니, 나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찾은 것이다, 얻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노아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면서 살 때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누구를 성경의 어느 장면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노아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노아 잃어버렸죠. 세상 다 뭐 자산이고 뭐이고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 방주 안에서 홍수 중에 살아남았다. 너무 감격해서 이 창세기 노아 사건을 보면 노아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언젠가 말했죠.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 중에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역사로 끝났는데 그게 12장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11장까지가 11장이 천지 창조와 아브람까지거든요. 그때가 구약 사기적으로 봐서 2000년 동안의 역사를 11장에 함축을 했는데 그 중에 노아의 사건이 얼마나 많은가. 그 11장의 사건 중에서 노아가 사건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리시고 다시금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노아거든요. 자, 노아 홍수 사건은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인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학생들이 현주 전사가 애들 데리고 노아 사건의 영화를 봤다고 목사님 막 노아를 봤어요. 노아 할아버지 막 홍수 그냥 막 무섭게,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럼 사실이지. 사실이니까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죄 지은 인생을 그렇게 쓸어버리는 거야. 이 세상의 마지막 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간단히 계속 그 이야기만 하려고 애들이 막 볼을 자친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화 보여주라 해라. 그때마다 성경 영화 보여주세요. 근데 노아 사건을 딱 보면은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자, 노아 사건은 인구가 많아졌다. 인크리징이라는 거예요. 급속도로 불어나고, 그 다음에 죄악이 간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창세기 6장, 7장, 8장을 보면 참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떻게 그렇게 질서가 있었는가. 6장은 왜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려야 하는가.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그때 당시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은 무엇을 기록하냐 그러면은 7장은 홍수의 시작점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 지었던 120년 지었던 아크, 말하자면 방주 안으로 모든 짐승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사건. 그리고 홍수가 시작되죠. 그리고 8장은, 그러니까 7장은 뭔가는 홍수가 40일 동안 쏟아졌는데 150일간의 기록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8장은 말하자면 배가 아라랏산에 도착해서 그 이후에 물이 빠지는 장면, 그 기간이 똑같아요. 말하자면 150일, 그리고 그 1년간, 그 기간이 1년간이었는데, 자, 그래서 노아 사건을 보면은 창조주를 떠난 죄악으로 간영된 인간에게 그 홍수 사건,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죠. 난리가 일어난 거죠. 심판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그럴 때 노아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구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노아 이야기를 했거든요. 홍수가 임하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세상적이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네. 이 노아 사건은 그 정도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300일 정도가 넘어가지고 아라랏산에 노아 방주가 그렇게 했는데 물이 얼마나 빠졌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놨다. 이제 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까마귀를 상당히 길조라고 그러는데 외국 사람들은 까마귀를 길조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는 대개가 까마귀를 흉조라고 생각하고 까치가 지쳐되면은 길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까마귀를 내놓으니까 까마귀가 오지를 않은 거야. 돌아오지를 않았다. 참 여러분, 그래서 뭐 까마귀와 비둘기 설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자, 왜 안 왔는가?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 그런데 이 비둘기 문제는, 그 까마귀는 딱 한 번 그렇게 내놓으니까 안 돌아오고 말았는데, 비둘기는 3차례 사건이 기록되는 겁니다. 첫 번째 내놓으니까 그냥 돌아왔죠. 두 번째 내놓으니까 감람나무에 물고 왔죠. 일주일 차이예요. 여러분들 그 날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주일이라는 일주일이라는 그 기간이 매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일주일을 했을까? 다시 일주일 후에 다시 내놓으니까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밖으로 내놓을 때 감람나무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다. 이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은혜에 감사한 비둘기라. 노아는 방주의 모든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생명의 씨를 보존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뒤쪽 부자에는 암수 한 쌍씩이라 그러는데 모든 생물을, 그런데 앞쪽 분야에는 뭐냐 그러면은 정결한 짐승, 정결한 것은 7쌍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한 쌍씩 했는데, 내가 가만히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정결한 건 7쌍을 그 방주 안으로 드리고 부정한 것은 그냥 한 쌍씩만 했을까? 그래, 노아가 방주가 딱 끝난 다음에, 홍수 사건이 딱 끝난 다음에 처음에 방주 문을 열고 땅 위에 딱 들어가지고 뭐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 쌓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드릴 때 나는 그래서 정결한 것을 7쌍을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 아마 내 주석이 맞을 거예요. 내 주석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물이,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 쌍씩, 모든 생물들을 한 쌍씩 들어갔는데 생명의 씨를 보존했는데 40주야에 홍수가 그치고, 그러니까 40주야란 말은 뭐는 전반전, 쉽게 말해서 40주야가 홍수 후에 40주야란 말이 아니고 전반전, 말하자면 홍수가 쏟아지고서 아라랏산에 도착을 한 뒤에 40일 후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 반반씩 딱딱 끊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점점 가마해졌어요.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런데 물이 가마해졌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처음에 까마귀를 내놓는데, 까마귀는 이곳저곳 다니다가 안 돌아왔다. 그런데 까마귀는 왜 안 돌아왔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랍니까? 왜 까마귀가 안 돌아왔을까? 그것은 썩은 것을 찾느라고 썩은 것의 냄새를 맡고 돌아다니면서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시체가 묻어 있는 땅에 그 독수리나 까마귀들이 썩은 냄새를 맡고 거기를 파헤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오늘날 썩을 세상의 것들을, 썩어 있는 세상의 것들을, 부패한 세상의 것들을 찾아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것을 영적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땅 위에 물이 아직도 많아서 썩은 그것들 위에 앉을 생각을 하지 못했어. 아니 은혜를 기억하고 소식을 주인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방주로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비둘기는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방주로 돌아왔다. 방주는 영적으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둘기는 영적으로 역시 성도를 가리킨 거죠. 자, 비둘기도 은혜를 느낄 줄 알거든 사람이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 그래요. 과거를 잘 잊어버려요. 은혜 내렸던 기적적인 역사를 잘 잊어버려요. 홍해에 건넜던 미러클을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문설주 위에 뿌려진 피의 그 기적을 잘 잊어버려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 인간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은혜를 보답하는 거 참 희귀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 영이 은혜에서 조금 멀어지면 그때마다 허리끈을 바짝 메고 다시금 돌아서는, 다시금 성령 앞에, 다시금 제단 앞에, 말씀 앞에 기도로 무릎을 꿇고 해결하려는 그런 본자세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해요. 그 어떤 성도가 목사님이 이사야 1장을 강의했대요. 참 이사야 1장은 여러분 이사야가 구약의 복음서라 그러니까 많이 읽으셔야 돼요. 물론 성경이 다 똑같지만 기본적인 성경의 기본적인 것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지만은 여러분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역시 은혜스럽게 하는 것은 시편이지만은 구약의 복음서에 가장 귀중한 것은 이사야서예요. 그런데 이사야서가 1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 나는 그걸 알면은 그걸 읽으면 은혜스럽더라고. 소는 제 임자를 알고 나귀는 제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제 하나님을 모른다. 패역한 백성이요, 행위가 부패한 자손이요. 얼마나 매를 더 맞으려고 이렇게 패역하느냐, 이렇게 한탄하잖아요. 근데 이 농부가 목사님 강의할 때에 소 이야기를 들었나 봐. 저도 지금 소를 참 좋아하거든요. 소 생각이 나죠. 고구마, 소 죽 끓여주면서, 꼴 끓여주면서, 소죽 쓰면서, 고구마 구워 먹으면 얼마나, 하면서 소도 맛있게 먹는 거, 소 여물을 끓여가지고, 쌀겨 딱 뿌려서 주면은 소가 맛있게 먹지 않아요. 참 맛있게 보인다고. 그런데 이 농부가 소 죽을 이렇게 꼴을 뒤집어 주면서 등기를 뿌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소가 고맙다고 그 주인 농부의 손을 핥더래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울었대요. 자, 소도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데 나는 참 하나님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뭐냐, 내 모습이 뭐냐, 막 울었대요. 참 깨어있는 사람은 뭐 강아지가 무슨 좀 좋은 짓을 해도 늘 그걸 배우고 자연 돌아가는 것,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자기에게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늘. 자, 우리는 신령한 은혜에 감사한 일이 너무 많으나, 할 일이 너무 많으나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분 신령한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죠. 늘. 저는
왜 서론에 말한 대로 이번에 대선판을 보면서 뭘 느끼냐 하면은 참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지배적으로 들어요. 사람은 은혜를 망각하신 사람은 장수하지를 못해요. 말하자면 그 권력기관이나 생명기관이나 그 기관이 은혜를 모르고 탁 치고 내가 너보다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 둘째로 뭐 희망의 소식을 알리는 비둘기라. 여러분 그 성경을 볼 때 말입니다. 3일 후에 노아는 두 번째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았죠. 근데 비둘기는 저녁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 아주 플래시한 잎사귀를 물고 왔죠. 돌아와서. 그래서 노아가 이제 물이 감했구나. 그런데 한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랍니까? 방주 안에 온갖 짐승 종류가 다 들었잖아요. 사람만 해도 그 방주 안에 몇 명이냐 그러면 노아 영감한 몸 아들 3명, 며느리 자부 3명, 손주들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겠지만은 거기에 그냥 그 안에 짐승들하고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은 방주가 얼마나 컸다고 세고 환기장치가 잘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할 것은 그 안에서 소변 보고 대변 보고 먹고 마고 잠자고 생활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그 악취와 그 생활 속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말하자면 그 지루하고 짜증 나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은 며느리하고 뭐 며느리하고 사위하고 뭐 딸하고도 안 살라 그러고 서로 안 살라 근데 아들하고도 안 살라 근데 여러분 그 불편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아버지 시어머니 한 방주 안에서 계속 1년 가다 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과 함께 냄새 나는데 1년 동안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참 얼마나 가까워하고 얼마나 냄새가 나고 물이 빠진 육지를 그리워했겠는가. 그런데 비둘기가 두 번째 내놓으니까 입에 감람나무를 물고 왔다. 새 잎사귀. 이 순간 얼마나 소망이 넘쳤겠습니까? 얼마나 희망이 넘쳤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신 새 땅에 내가 주인이 되겠구나. 내가 마음껏 활동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겠구나. 나가겠구나. 그런 생각, 막 희망이 가슴속에서 용솟음 치는 순간이에요. 새로운 땅의 주인으로서 심판이 가시고 축복의 세월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소식을 비둘기는 그 입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비둘기를 성령에다 비교하죠. 세례 요한이 가르치셨잖아요. 나도 몰랐는데 예수님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서 그 모습을 볼 때 그 영적인 그 감을 체험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를 이건 되겠구나 이건 안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체험을 그 세례 요한처럼은 그 똑같은 정도가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체험해야 돼. 이럴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가라는 것이구나. 이건 가지 말라는 것이구나. 이건 먹으라는 것이구나. 어울리라는 것이구나. 이건 만나야 될 것이구나. 만나지 않아야 될 거예요. 그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은 나도 몰랐다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나도 몰랐는데 성령이 그 위에 그 증거를 보고 똑같은 성령이 뒤에도 그렇게 역사했어서 내가 그인 줄 알았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막 임했던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 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은 비둘기처럼 그 입에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희망의 소식을 전파해야 돼요.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포로된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은혜의 해를 전한다고 해라. 내가 별도로 조금 이야기를 우리 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전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기법이 비나. 근데 그 기법이 복음의 헤게모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품을 팔 때에 그 상품에 대한 그 특징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헤게모니가 뭐냐? 복음이란 것이 뭐냐? 복음 장사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잘 함축을 해서 포장을 해서 들고 다녀야 된다. 자, 그러니까 그건 성경대로의 성경의 원리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복음을 그렇게 가볍게 증거하는 사역자가 누구냐? 그 대표되는 사역자가 누구고 증거하는 나는 누구냐? 이것이 연관돼야 됩니다. 이제 조금 말이 어렵나요?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복음을 올바른 복음의 함축을, 복음이란 것은 무엇인가를 함축한다면은, 두 번째로 그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사역자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사역자를 소개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으면은 말하자면 정치한 사람들도 슬로건이 있어야 말하자면 정치를 하듯이 그건 안 좋은 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장사는 복음의 헤게모니가 있어요. 내 속에는 뭐가 있다는 헤게모니. 그것을 우리 교회에 오면 맛볼 수 있다는 그 어떤 거기까지 하고, 그래서 포로된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가 치유된다. 우리 교회에 오면 병든 자가 치유된다. 그 해방의 기쁨을, 복음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그 다음에 소경이 눈을 뜬다. 그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새로워진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것을 입에 물고 다니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세 번째로는 순결과 희생의 비둘기입니다. 그 순결, 여러분 까마귀는 썩은 것들을 먹느라고 이곳저곳 돌아다녀. 흙탕물, 진흙투성이에 썩은 것들이 있는 곳. 그 비둘기가 접촉할 곳이 아니죠. 근데 이제 성도들이라면은 또 여러분들도 목회자도 성도들이니까 알 것은 뭐냐 그러면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 까마귀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썩은 것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되고, 비둘기처럼 말하자면 성결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려야 해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도 주시더라 그 말에 주신다. 또 그런 사람 많이 받고, 물이 이미 빠진 육지 어느 깨끗한 곳에서 살기를 위함해서 방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노아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을 했어. 비둘기는. 왜냐하면 노아 방주 안에 각종 생물의 숫자가 너무 빨리 줄어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둘기처럼 비둘기와 같은 어떤 희생적인 거, 번제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거,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기독교의 가르침은 자기 희생이에요. 희생을 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번제로 드리는 새지요, 제물이지요. 제사용으로 사용되는 새 중에 가장 정결하고 순결한 것이죠. 희생적인 것이죠. 희생과 순결의 비둘기와 같은 성도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까마귀와 비둘기를 비교하면서 그 입에 물린 감람잎사귀가 여러분의 심령, 그 감람잎사귀, 희망의 메시지, 은혜로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은혜의 보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비둘기, 입에 물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변화되어서 순결, 희생, 겸손, 희생, 이거 또 희생으로 나타난 삶에 대해서 무한한 축복을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늘 하늘의 것을 쳐다보고
비둘기 입에 물린 감람나무에 그 놀라운 축복과 번영과 온유함과 기름과 성결과 희생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 한번 성경에 있는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영적으로 성장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이제 외유 중에 있는 우리 이광진 목사 부부에게도 큰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번 주에 있을 대통령 선거도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다시는 침체 상태에 우리나라가 들어가지 않고 혼란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이 한번 인도하시고 굽어 살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